오늘은 제가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2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됐습니다. 나의 고백. 2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권능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왜 이런 말씀이 와닿냐면 화요일 날 아침에 미국에서 아내가 전화를 줬는데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날 거기는 저녁 때지요. 저녁 때 첫째 손녀 예원이 첫째 손녀가 그 3층에서 떨어졌다. 3층이면 뭐 한 7, 8m 되지 않나요? 무슨 소린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또 창문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기숙사의 창이 낮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낮아. 그래서 문을 잘 안 열어놓는데요. 그리고 방범창이 없어. 그냥 방충망만 있지 방범 난간이 없는. 그래서 보통 입주할 때 창문을 열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떨어져서 죽은 아이가 있대요. 거기서. 그런데 그날은 김치를 담그니까 냄새가 나서 환기를 시킬 수밖에 없어서 문을 조금 열어놓았는데 얘가 엄마랑 금방 잘 놀다가 갑자기 눈에 안 보였는데 그 창문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 유학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창문을 잘 안 연다는.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다치고 죽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지. 창문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애가 울고 앉아 있어서 엄마가 쫓아내려가서 외상은 살짝 이렇게 살짝 흘린 자국만 있고, 그래서 달래고서 앉았는데 친구 목사를 통해서 소아과 의사를 연락을 해봤더니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와라. 이거 지금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이 돼야 그 떨어진 그 충격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도 금방 잘 모르듯이 하루 지나봐야 알듯이. 그래서 911을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실로 들어갔죠. 애 몸에 이제 주사란 다 꽂고, 동맥을 찾을 수 없으니까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왜냐하면 3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확 놀라는 거예요.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게 3계단이 아니고 3층이라고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거를 그날 아침, 화요일날 아침에 저한테 사모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죠. 큰일 났다고. 그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바늘 다 꽂고 기계에다 목에 기부스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로.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겠는 거는 자칫하면 어둠이 틈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냥 잠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생각나는 성경이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건가? 다행히 봤더니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고 다행히 그 잔디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나 너무 큰 일이니까 저도 이게 도대체가 뭔가 3층이라는 데가 제일 무서울 텐데 걱정이 많았어요. 아내한테 이 성경을 보내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검사를 받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아동 사고가 나면 엄하게 다룬답니다. 아동 학대 혹은 아동 착취, 그런 것이 있을까봐 외상이 안 보여도 부모가 퇴원을 시킨다고 해도 안 보낸답니다. 부모가 원해도. 그리고 완전할 때 내보내고 철저하게 검사해서 만일 불의한 일이 발견되면 처벌을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아이를 강제 보호 조치를 취하는. 자, 딸의 가정에 닥친 일이니까 마음이 참 안정이 안 되고 화요일 날 그날 어려웠죠. 아내가 기도하면서 시편 30편 하절 5절 4절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루 일정대로 저는 제 일정대로 다 하루를 보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셨지만 이게 진정이 잘 안 돼서 고민이 됐던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알게 되면 목사의 가정 소식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 어떤 분은 상처가 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알면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로 삼을 빌미로 삼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어떻게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를 혼내시지 왜 아이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막 별 생각이 많이 들고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전해주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너희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내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이게 간증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주의에 의해서 애가 그냥 열려져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간증거리로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좀 평안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 10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한테는 이상 증후는 없어요. 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의사들은 하룻밤을 지나봐야 된다. 퇴원을 안 시켜요. 뇌 혹은 뼈마디, 내장, 그래서 소변 검사 등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멀쩡한 거예요. 배고프다고 금식을 시켰으니까 배고프다고 쩔쩔대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참 어떤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다 싸그리 했으니까. 병원에서는요, 미국 병원에서는 이 비싸서 검사를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첫째 아이 낳았잖아요. 며칠 전에. 어제 그 청구서 왔어요. 애 낳았으니까 돈 내라고. 얼마 청구됐는지 아세요? 1억 몇천만 나왔어요. 청구서가. 사위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보험을 적용하면 99%가 감면된다는 거예요. 99%가. 얘는 이제 아마 보험이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병원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검사 싹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전주간에 교회적으로는요, 8월 건축비 대금 지급을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 인건비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십시일반으로 돈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얻어와라, 이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몇 분이나 좀 하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3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3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은행 빚을 어떤지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돈 빌리는 게 참 어렵구나. 돈 빌리기가 어렵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동안 잘 순적하게 됐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려올 사람들도 별로 없다고 그러지. 공사비는 추가됐지. 공사비 외적인 비용도 그건 한 1억 2, 3천 들지.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일과 제 아이의 일이 맞물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절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전주일 설교한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뭔지 기억나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홍해 앞에,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와요. 이젠 죽었구나. 두려워 당황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걸 이제 볼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걸 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앞으로 가라고 그냥 명령을 하잖아요. 앞으로 가. 그러면 내가 일할 테니까. 그게 홍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 뭔가 일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러고 있는데 그날 담당자한테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다 됐어요. 그 2억 해야 되는 거 다 아구가 맞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이 어떻게 구해서 2억이 됐어요. 근데 제가 혼자 속으로 2억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공사 외적인 돈 또 1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전화를 했죠.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 더 준비해야 된다, 준공할 때까지는. 그랬더니 그분도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거 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그냥 3억을 하는 거로 딱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우리가 기도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융통할 수도 있게 하시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하시고, 이 돈을 돌리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 순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건데, 그게 딱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홍해가 가로막혀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교회에 닥친 일이든 내한테 닥친 일이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서 그날 잠자리에 들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애는 병원에 있고. 이게 된 거 보니까 뭔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이거를 저쪽 교회에서 경험했거든요. 돈을 좀 빌려서 미리미리 좀 하자고 해도 아무도 못 하더라고. 목사만 동동동동 거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딱 됐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기도 오려고 쭉 저 집에서 걸어서 쭉 올라오는데 카톡이 왔어요. 예원이 퇴원해서 지금 집으로 온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카톡이 딱 뜬 거예요. 퇴원해서 지금 집으로 온다는 거야. 의사는 아직도 의심쩍으니까 두고 보자라는데, 얘가 잘 먹지, 잘 놀지, 떠들어대지, 노래 부른대지, 모든 것이 은혜. 얘가 그 노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든 발음도 이상하게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더니 집에 와서요 자전거 타고 놀더라고. 그 영상을 찍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사위 친구 목사가 얘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생일 축하해 준다고 케이크를 사다가 말이죠, 케이크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렇게 좋다고 떠들어대는 일이 어제는 어디 놀이동산에 갔답니다. 예? 꿈꾸는 건지 간증이 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한테 간증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에 와서 큐티노트를 딱 폈는데 본문 106편이 순서인데 6편 2절을 읽는데 이게 내 말이구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려. 주님의 권능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어찌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왜 또 와닿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군요.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나타낼 거다 한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또 여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사.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고 불행한 일을 만났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게 변하여 복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걸 형통이라고 있잖아요.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간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것까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셨는지, 살 소망이 없었던 나를,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게, 일어나게, 이걸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